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밤새도록 그거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아픔이란 것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욥기서 말씀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상실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그 상실에 직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고통 속에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은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깨닫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잘 묵인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고통 앞에서 도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욥기서인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고통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욥을 소개한 말씀이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지금 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욥기서의 주제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아니,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고 말이야,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산대. 이 세상을 좀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을 소개하는 말이 이 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의인이죠, 의인.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우리는 비성서적인 때가 많이 있어요. 성서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의 스펙이 뭐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건세가 어떠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doing을 말하지 않아요. doing. 그 사람이 뭘 한 사람이고 어떤 위치고 어떤 벼슬이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being을 이야기해요. being.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하자면은 그 이 존재가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체가 어떤 사람이다, 인격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비잉을 이야기하지 두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욥을 봐도 as습니다. 욥이란 사람 뭐 굉장히 부자인 줄 알지만은 욥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 뭐래요? 그 사람은 온전하다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고, 그 사람은 세상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을 비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슨 사람을 소개받고 또 나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doing을 말하려고 그래요. doing. 그 사람은 어디 시청 국장이고 도에 무슨 도지사고 doing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being을 이야기.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뛰어나고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근면 이런 걸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면은 말이요, 저 사람 돈도 많고 말이요,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알아주고 환영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 인간, 인격, 인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서 아주 화목한 자식들이에요. 잔치를 하고 나면은 욥은 그 자식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으니까 10남매니까 많이도 낳았어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많이 낳아야 종족이 번성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부지 중에라도 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한 거예요. 욥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천국에서 여러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사탄이가 말이죠. 그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훌륭한 욥의 행복을 시기하는 이 사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 우수 땅에 욥을 보고 왔냐? 얼마나 그 참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 하니까 이 시기하는 사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다 까닭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났습니까? 말하자면 그가 재산도 많고 10남매가 있고 뭐 이렇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탄이 말하는 조건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뭐 스바 사람 뭐 비롯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뭐 낙타와 양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10남매가 맏아들 생일날 모여서 잔치하는데 갑자기 말하자면 강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요, 토네이도, 요즘 말하자면 토네이가 불어가지고 지붕이 그냥 뭐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다 압사해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을. 그러니까 사탄이가 까닭없이 그렇게 그 많은 재산 주고 10남매라고 하는 자손의 번성을 주고,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고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불평하니까 그 조건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조금 속상하면 교회 안 나부러. 그러면 안 되죠. 여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아니 욥이 말이죠, 오직에서는 겉옷을, 슬픔을 나타낸 거예요. 최고에서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머리털을 민 것을 보면 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뭐 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렐루야. 아주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정말로 한순간에 욥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아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뭐 우리가 뭐 희로라거나 걸친 거 있습니까?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우리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와요? 공술에 공수거라 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왜 그랬을까요? 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구원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박수는 안 쳐도 아멘을 해야지. 이 복음 선거가 정말 우리의 진실한 복음 선거가 돼요. 나는 이 설교 작성하면서 이 노래를 한 10번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그래 하나님. 그런데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 하면은 아내의 악담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몰라주고 인정 안 해줘도 아내가 알아주고 인정하면은 남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밖에서 좋다고 다 인정해도 집에서 아내가 무시하고 인정 안 하면은 그 남자는 바보 된 거예요. 바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이까? 좀 인정 좀 해주시라고요.
인정해주고, 좀 높여주고, 나의 남편님 좀 그렇게 좀 해줘요. 저리 가! 어쩌자! 그러지 말고. 나의 남편님. 그런데, 아니, 욥이 10남매를 낳고 살았으니까 어쩌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딱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시오. 아이고, 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열심히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소. 아이고,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시오.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얼마나 아내가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미워했을까요?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욥의 아내의 입장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자녀 사랑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남매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머니를 어째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은다고 하지 않아요? 가슴에 묻어요. 내가 보면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아주 불도저 같은 성격과 하고 그런 남성적이고 아주 대단한 그 분이 있었는데, 한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주일날 어디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1년 만에 죽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뭐냐, 간이 타서 죽었어. 병이 간이 타가지고. 그런데 서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까 어쩌겠어요? 이 욥의 아내가 이해가 안 갑니까? 여성은 섬세합니다. 남성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고통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욥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욥이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위기 상담, 이제 그때 정태기 박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위기 상담을 이제 지도받아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위기 상담 논문을 쓸 때에 바로 이 욥기서를 내가 표본으로 해가지고서, 위기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고, 그 점진적인 위기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기는 이 욥과 같이로 갑자기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점진적인 이야기는 우리들 아이들이 보면 사춘기라든지 또는 무슨 여자들 갱년기라든지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당하는 그 위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이 갑작스러운 위기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몇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냐. 첫 번째로 아주 충격을 딱 받으니까 혼돈해버려. 그래서 나는 그 목회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말이야,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부인이 말이죠, 목사님이 왔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은지 막 바로 갔더니 말이야,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목사가 언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 그 왜냐,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혼돈이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인을 해봅니다. 부인.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혼돈하고 정신 뭐 없다가도 나중에는 뭐냐 인정하니, 에이 저 돌팔이가 뭐 안다고, 예? 오진이야 오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분노가 나온 거예요. 왜냐? 왜 하필이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병을 걸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군산 시내에 뭐 20만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내가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막 분노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 네 번째는 타협을 해요. 타협. 의사에게나 하나님에게 나 5년만 살게 해주면 좋겠어. 나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오. 사면 좋게. 타협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타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인이 어떠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게 다음에는 어때요? 성숙해진 거예요. 예, 상실의 상처를 통해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성숙,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네. 응? 상실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 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가져왔는데 우리 그 기장과 한신의 유명한 송창근 박사님이 친필로 쓴 것이에요. 한신대학에서 나온 건데 송창근 박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송창근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송창근이 써줬어요. 그분 친필에 이거예요. 예? 한글을 썼는데 이걸 이제 책상 앞에다 놔두고 그래 벽도 밀면 문이 되지. 항상 여러분 보여주려고 가서 설교하면서. 네? 근데 그렇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기다리면 또 버스 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중에서 들판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쫙 살펴보니까 소돔성 고모라가 풀이 많고 말이요 낙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했어요? 롯이 말하면 삼촌 저기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섭섭했어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네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예? 예.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압의 여인 룻 있잖아요. 룻 남편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빈털털의 인생의 실패자, 예? 달콤한 나오미가 아니라 쓴 인생 나오미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죽은 것을 나는 죽겠습니다. 아이고 가서 팔자 고쳐라.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고통을 이기고 오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결국은 욥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안다고 말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숭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것이다. 예. 그 숭금이 어떻게 나와요? 그 재련소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아주 그 고난을 거친 후에 99.9%인 숭금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 후에 숭금같이 나오리라. 참 너무너무 멋있는,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 내가 어떤 어려움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이거 내가 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숭금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희망이에요, 희망. 이 욥은 희망을 가져.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장 보세요. 42장 5절서 6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2장 6절에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 5절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만, 여러분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본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확실해요? 눈으로 보는 거에 확실하죠. 여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42장 8절에 보면은 그 세 친구들이 이로한다고 와가지고는 나중에는 네가 까닭없이 그렇게 뭐 죄 없이 네가 이런 고통 당하겠냐고 오히려 저주하고 고통을 줬는데, 그런 그 친구들을 말하자면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야. 용서하게.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 세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말하자면은 용서를 한다 그 말이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절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때 잃어버렸던 소유의 갑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12절에 13절에 보면 받은 그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재산을 그렇게 갑절로 줬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은 혼자 낳겠어? 아내가 있어서 낳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내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지만은 욥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마침내 아내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사랑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를 갑절에 해서 20명을 안 준 것은 먼저 10명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10명만 주면 2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만 10 주었고, 42장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월 없이 세상 살다가 미련 없이 살다가 나이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은 희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9세기 스코틀랜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천상천하에 욥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안 그러겠어요? 욥 같은 시련 겪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뭐 불행한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욥 같은 시련 당한 사람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뭐냐? 빈손의 아픔이에요. 다 잃어버린 아픔이잖아요. 빈손이요, 빈손. 욥이 빈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손이기 때문에 빈손에다가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으면은 받겠어, 못 받겠어요? 못 받아. 그러니까 없어질 때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니, 손에 뭐 들어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받겠어요? 못 받지. 아니, 손이 비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빈손이 되게 했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보고 빈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손에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축복을 받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욥이 나이가 참에 죽더라, 나이가 찰 때까지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상실의 인간이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빈손인 욥의 손에 하나님은 엄청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됐다고 해서 상실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손인 우리 손에 가득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픈 곳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수진 양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하고 더러운 병마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아와 우리 봉창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저희들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 나이가 다 찰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다 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 갈비탕 잘 안 돼를 우리 정근사님이 알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점심 먹읍시다. 272장 찬송하고 윤주봉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의인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물질 바친 손길 가정마다 자녀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인 거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에 여름. 아, 3월 망한 거. 3월 망한 거.